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해볼까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디모데서 2장 3절과 4절이죠.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목마른 자가 자기 생명을 얽매이는 자가 아무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목마른 자가 자기 생명을 얽매이는 자가 아무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하죠. 내 말과 전담이 지혜의 권함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을 한다고 말씀하셨처럼 오늘 또 함께 나누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하고 또 우리가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무질서하고 삶의 현실대로 혼란스러울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들을 강권하며 그들의 소득이 많으며 이것을 보는 것이 아삽이 심한 고통이라고 아삽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바르살로 살겠었는데 왜 나는 형통함이 없습니까? 오히려 오만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소득이 많아지게 되며 어떻게 그들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되며 어떻게 그들이 고통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삽의 의문이었었고 이것이 또 마음속에 한편에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삽이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가서 그 의문점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시편 73편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이렇고 저렇고 억울하고 화도 나고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나만 피해를 보는 것 같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저도 또 그런 얘기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게 되면 저도 또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떨 땐 때로는 속으로 푸념하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저 푸념하는 듯한 또 표현을 또 쏟아내기도 할 때도 저도 종종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과연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조금만 현명하게 생각해도 이것은 어떤 유익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생각 불평은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빨리 그 생각들을, 상황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에게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내게 어떠한 존재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에서 우리들은 너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여러 국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내가 산 것이나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신 것이라.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외부와 환경과 상황을 보았었는데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이 평강하게 되고 마음이 다스려지게 되고 왠지 모르게 무엇인가 하나하나 내 삶의 내용들이 정리해져 나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의 존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빛은 어떤 상황에서도 늘 환히 밝게 비춰주는 빛으로 남아 있습니다. 소금도 어떤 환경과 상황에 상관하지 않고 언제든 소금으로 그 맛을 내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려운 자리든 그 자리가 부패한 자리든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든 언제든지 소금으로 빛으로
그 자리에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더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잠시 살 뿐입니다. 영원한 본향으로는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그네이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그네에 대한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먹고 있음에 만족하고 자족함으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서 6장 7절과 8절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려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욕심되었던 나이를 또 내려놓는 저로 말씀 등에서 또 받고 가기도 합니다. 나그네인데, 영원하지 않은 것이고 잠시 있는 것인데 뭘 그렇게 많은 것을 욕심을 내고 뭘 그렇게 많은 것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하는가. 오늘 내가 먹을 수 있으니, 오늘 내가 입을 수 있으니 그것에서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데 마치 무엇인가 잔뜩 그래서 가지고 가는 인생처럼 욕심에 꽉 쪄들려가지고 그렇게 삐거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또 우리를 경계하는 자로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보았었지만 2장 5절에서는 경계하는 자로 우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는 반칙하지 않습니다. 편법을 쓰지 않습니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자가 바로 경계하는 자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경계하는 중에 편법을 쓴다, 반칙을 쓴다게 되면 그 경계자는 실격하고 말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하는 자이기 때문에 계속대로 달려야 되는 것이고, 달리는 그 내내 우리가 하는 것은 원칙대로, 반칙 쓰지 않고 하라는 규칙대로, 원칙대로 그냥 달려갈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편법을 쓰는 것 같은데, 반칙 쓰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냥 마음이 속상하지.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내가 누군지 알면 되는가. 그냥 나는 그냥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 되는 것이고 원칙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어떤 존재인가를 많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 나름대로 삶의 질서를 잡고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들을 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나름대로 그 방법론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바른 인식이, 바른 행동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내 삶 속에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고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주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께서 어떤 존재로 나를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고 그 존재대에 나를 맞춰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게 되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이렇게 우리들의 존재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병사다, 좋은 병사. 그러나 병사는 병사인데 좋은 병사라고 합니다. 좋은 병사가 어떤 좋은 병사인가? 좋은 병사는 이러한 병사인 것 같습니다. 좋은 병사는 나를 부르신 그분, 나를 모집한 자와 내가 함께하는 자일 것입니다. 나를 모집한 그분, 바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 그를 따라가는 병사가 좋은 병사일 겁니다. 어릴 때 제가 군인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훈련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군대가 훈련 잘하는 걸 참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멋있었습니다. 군인들에게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나무니까 나뭇가지를 가지고 위장을 하고
그리고 트럭 뒤에 달려서 트럭 뒤에 커다란 대포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 보게 되면 너무나도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은 굉장히 긴 그런 행렬, 굉장히 큰 그런 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럭에서 색깔별로 앞에서 탄 사람이 깃대를 올리고 내려는 수술을 하면서 이렇게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수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명령이었을 것 같습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으라고 하는 어떤 명령을 어떤 수신호를 그 수기를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었었겠죠. 바로 저 병사는 어떤 병사인가 나를 부르신 모집한 그분과 함께하는 자의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하고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병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를 부르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생명이 참 귀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준다는 것, 이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서 내 몸의 일부를 누군가를 위해서 나눠주고 내어준다는 것, 이것도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쉽진 않지만 그것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서 한 부분을 내어주는 것까지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내어주면서까지 내 생명이 끊어지면서까지 내어준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나를 병사로 모집한 그분, 바로 주님은, 예수님은 일부가 아닌 전부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이십니다. 우리 전부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십자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바로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와 산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할 이유와 가치가 바로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어떤 어려운 일 속에 처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자기가 먼저일 수도 있고 자기 유익이 먼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누군가 무엇을 제안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자기 유익이 먼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물건을 아무리 싸게 팔아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습니다. 믿지는 장사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자체는 나 먼저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있습니다. 절대 믿지 않습니다. 다 내어준다? 아닙니다. 저만 그럴지도 모르지만 아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유익이 있습니다. 이기심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은, 좋은 병사를 부르신 그 주님은 다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절대적으로 순종할 가치와 순종할 이유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라고 하실까? 왜 나를 따르라고 하실까? 나를 죽이려고 그러실까? 그것은 아닐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열매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영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고 순종하지 않을 적에 우리는 순종해 주는 유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순종 속에서 어떤 증거를 그때그때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따랐으니까 즉각적으로 무엇인가를 사람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선의 유익을 준다고 하는 것, 이것만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순종의 유익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보호를 받고요. 순종하는 사람은 행복을 누립니다. 순종의 사람은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줄 적에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작은 것이라도 순종함으로 인해서 순종 유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주님으로 축복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참 좋을 겁니다. 그래야지.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래야 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믿음의 발전이 없을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언제나 그 자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계속 믿음의 진보를 가져가야 되는 사람이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베드로가 주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주의 말씀 의지해서 주의 말씀에 자신을 다 내어 던집니다. 그때 베드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고기를 잡게 되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경험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실존을 주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한 그 앞에서 내 자신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발견하기 시작해 나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나? 그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였어요.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의 차원으로 베드로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더 깊은 주님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더욱더 세밀하게 크게 베드로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된 은혜를 그 순종 속에서 베드로가 누리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는 날개가 있어요. 근데 새가 날갯짓을 하지 않으면 날개가 펴지지 않을 겁니다. 날갯짓을 하지 않고 날지 않는다면 자기 안에 날개가 있는 것도 알지 못할 겁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갯짓을 하지 않는다면, 주의 말씀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그 고기는 잡히지가 않을 겁니다. 주의 말씀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말씀에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놀라운 삶의 방향들이 서로에게 틀어져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입니까?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병사,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절대적 명령 속에 순종하는 병사, 이 병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일 겁니다. 그렇다면 좋다. 나쁜 병사는 어떤 병사일까요? 함께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함께하지 않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일 겁니다. 그리고 나쁜 병사는 어떤 병사일까요? 순종하지 않는 병사일 겁니다. 가라는데 안 가요. 서라는데 안 씁니다. 앉으라는데 섭니다.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리지 않고 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병사로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가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이러한 겁니다. 좋은 병사는 자기 상에 얽매이지 않는 병사가 좋은 병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군복을 벗기까지 이 사람에게서 최선의 우선의 순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민족을 지키는 것이 군복을 벗기까지 있어서 이 사람의 최선의 우선순위에 이 사람이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군대는 어떻습니까?
2년하고 3년 하게 되면은 군복을 벗습니다. 끝일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언제 군복을 벗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달려갈 다 마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 군복을 벗게 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병사는요, 우리 평생일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때까지 최우선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좋은 병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최우선의 나를 지키는데 그런데 그 시간에 지키질 않습니다. 그 최후 시간에 그 시간 우선순위로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합니다. 나를 지켜서 훈련해야 되는데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지켜야 되는 그 시간에 자리를 이탈해서 놀러가고 장사를 하고 유흥을 즐깁니다. 그 시간에 지켜야 되는데 개인 사업을 합니다. 좋은 봉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공부가 있고 직장이 있고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지 않고 그것이 나의 생활을 위한 전부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의 전부가 되는 것인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내게 주시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한 그 모든 것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건강을 열심히 챙겨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자기 생활을 위한 것이 목적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좋은 병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짐을 위해서 이것이 우선적으로 쓰여지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낸다.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 나의 건강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좋은 병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목표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버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공부도 그래서 더 많이 해서 지식과 학식이 더욱더 넓어서 참으로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식도 넓어져 가게 되고 그러게 돈도 많아져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드리지 않게 외국 교인이신데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계세요. 수예배 때 오십니다. 예배 끝나 함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좀 기도하는 소리가 종종 들려지게 돼요. 그럴 때는 참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돈을 구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참 아름답더라고요. 이분이 선교지를 위한 관심도 있으시고 또 출장을 갈 때마다 그런 것을 많이 또 방문하시나 봐요. 그러면서 기도 내용 중에 들렸기 때문에 참 제 가진 문구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많은 고아들이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그들의 양식이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공급할 수 있는 재정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또 환경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자기가 그런데 출장을 가게 되는데 그 출장에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저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마음이 찡하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는 것이 아니라 좋은 병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뭘 우선순위가 되는 병사. 이것이 바로 좋은 병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러나 또 고민을 될 때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나를 위한 것이고 어디서부터가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그래서 어떤 편에서는 주님의 나라를 영광으로 해서 결벽적으로 그냥 나는 먹지도 않고 나는 쓰지도 않고 다 모든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결벽적으로 하기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조그만 좀 비싼 음식 먹더라도 왠지 그것이 그냥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왠지 조금 비싼 음식과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살려가게 되면은 마음이 불편하기도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 보게 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싫은 말을 하기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어디까지인 것인가? 그러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핍절하게 정말 공공하게 살도록 하기 원하시는 분은 또 아니시잖아요. 2장 우리가 7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디모데서 2장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균형이라는 게 참 필요한데요.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과 주님 나라 생각을 위해서 균형이 참 필요한데 이것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2장 7절 함께 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주께서 범사 내게 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해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인가 다 이해력.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내가 무엇을 쓰고 나누고 누리려고 하게 될 적에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저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총명하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병사는 바로 자기 삶을 얽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좋은 병사는 하나님 나라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좋은 병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병사는 어떤 사람인가? 좋은 병사보다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훈련소에서요, 군사가 군인이 되기까지 있어서 여러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훈련 하나의 과정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훈련 하나하나를 넘길 때마다 그냥 허걱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배고플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 불이 튀기도 합니다. 뛸 힘조차도 없을 때도 있기도 하게 됩니다. 절뚝거리기도 하게 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토할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현역을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훈련소 과정도 받고 유교훈련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군인이 되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성취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총을 쏠 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나를 지키는 군사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훈련의 과정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들을 좋은 병사로 만들어가야 되는 고난입니다. 훈련을 마치는 날이 있었습니다. 군복을 내리고 계급장을 달고 엉망이 머리카락을 이발소에서 정리해 주는데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때린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고난 아닙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고난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만들게 되는 고난일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써가는 과정 속에서 그냥 되어지는 사람 없었습니다. 고난을 받았던 참 많이 받았던 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받았던 고난은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신앙이었는데 어느 날 자녀들을 다 잃습니다. 좋은 신앙이었는데 어느 날 그의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좋은 신앙이었는데 근데 아내에게조차 버림을 당하고 욕을 당합니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좋은 신앙이었는데 오히려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너무 잘못된 게 있으니까 이런 벌을 받지. 한번 생각해봐. 이러면서 친구 애들까지도 어떤 마음의 상함을 겪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고난을 아픔이지만 아픔에서 고난을 겪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고난 속에서 그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그 고난 속에서 좀 하나님께서 또 그 욥의 인생을 아름답게 써가시는 것이 내용이 바로 욥기서에 있게 되는 말씀 아닙니까? 바로 그 믿음 생활을 나가면서 주님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라면 그것이 유익인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이 드러나게 될 그 고난, 이것이 좋은 병사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어려움이 우리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려움이 다 고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리석음과 죄로 말미암아서 겪게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 내가 어려움이 처한다 그러면 다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벌어진 겁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욕심이 되어주려고 죄가 장사 사망을 낳게 되는 것처럼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어떤 죄 때문에 만들어진 어려움인데 그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고난이 아니죠.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일까? 그 자를 회개해야 되는 자리겠죠. 내가 왜 그렇게 됐는가? 회개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회개하는 자리를 내려놓고 나서 회개해야 되는 자리인 것이,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 나가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풀어나가시게 되실 것입니다. 고난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를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 당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저 고난을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나 고난을 받고 고난받고 살아가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받는 고난은 참 그렇게 또 많은 것 같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좋은 병사는 주님 때문에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 믿다가 받는 고난, 이 고난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고난을 유익하게 할 것이고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나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받게 되는 그런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끝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 그런 고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은 병사, 고난을 지는 병사인데 예수님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얻게 되는 고난,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적에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것을 또 기뻐할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린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다. 좋은 병사 어떤 사람들입니까? 함께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생명을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고난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돼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좋은 병사로 부르신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좋은 병사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고 세워져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며 언제나 그 주님을 순종하는 좋은 병사로
우리가 소조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만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좋은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난받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대로 살아가다가 받게 되는 고난이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갈 적에 삶이 어지를 때가 있습니다. 살아갈 적에 유혹의 소리를 기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존재됨으로 존재됨의 행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가 세워져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